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뭡니까? 복은, 복이란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받는 게 복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뭐 건강을 받아도 건강도 복이고, 또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갖는 것도 복이고,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살다가 내 인생에 자기 능력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냐,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심으로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천국 된다는 겁니다. 이 죄짐을 벗는데 그냥 죄짐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값을 지불하신 것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왜? 때가 찼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때가 찼다. 이 기회 놓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회 놓치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지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다음에 40년 있다가요, 한 세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그래서 그때 100만 명 이상이 죽고 100만 명이 로마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모든 그 콜로세움 같은 거, 이런 경기장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짓고, 그 다음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하고 죽은 사람들 빼면 유대인 한 명도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숨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이름은 없어지고 어떤 이름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 이름이, 그래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이 그래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 뜻은 뭔 뜻이냐면요, 블레셋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인의 땅. 이 처음 알으세요? 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렇게 영어로 블레셋 이거 보면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계속 같은 땅을 지금 서로 이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 땅이다 하니까, 아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살았다 하니까 억지도 그런 억지가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몰아놓은 게 이제 가나 지구, 예, 이렇게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여놓고 자기들 땅 다 찾아오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가 그 사람들은 뭐가 막 데모에서 돌멩이 던지면 유대인들은 총을 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피에로가 무섭지 않아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엘로,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예수 믿을 기회가, 때가 찬 겁니다.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코로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마스크를 다 집어 던진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입니다. 어제부터인가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는 특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민족은.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요. 내 교회를 다스리면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나를 다스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하고요?
근데 회개하고 믿어요? 그냥 믿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온 사람이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보다요 그냥 믿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회개가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정신이 뚫려 빠져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물도 모르고 믿어요. 여기 다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을 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근데 그게 내 삶에 오직 눈만 뜨면 예수님밖에 생각 안 하고, 왜 예배당에 이렇게 자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당에 자주 못 가지? 이겁니다. 새벽 기도가요, 모든 예배의 숫자에 새벽 기도 예배가 숫자가 딱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새벽 기도도 꽉 차고 수요예배도 꽉 차고 일반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모르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게요, 내 삶의 가치관은요, 이제 그때를 내가 불행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나는 살았구나. 이게 회개는요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만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 아시죠? 복음이 뭐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우리 죄를 죽었다, 이것은요 회개한 자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한 자. 그냥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어라, 이거 사람들이 외쳤거든요. 자, 16절부터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들인 거 보시 그들을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요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베드로의 빈배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던져가 고기 잡는 내용 나오죠. 바로 그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이거는 간략하게 표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죄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뭔지 압니까? 내가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은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다. 너가 주인되어 있는 삶이냐, 주님이 주인되냐,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주인되는 게 쉽지. 아무리 힘들어 내가 주인되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인생은 끝난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되면요 당장에는 불안하게 느낄지 모른다. 맡기니까. 그러나 그처럼 평안한 게 없다. 네가 한 달만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나 알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도요 아직도 내가 주요. 물론 전폭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100%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맡겼냐 합니다. 몇 프로 맡겨요? 몇 프로쯤 맡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몇 프로쯤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때 굴복합니까?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고기 많이 잡혔는데 이 고기 팔아가지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요. 그 두고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갔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때는요 주님 안 따라가요. 진짜 그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만 보이니까 직장도 포기할 수 있고요. 주님만 바라보니까요 내가 그 인간관계도요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저녁에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런 손 들어주고 이런 손 들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자, 이제 내가 너의 우리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샀어요. 주님이 우리 편에 볼 때는요, 주님이 난리에 제물로 주셨고요, 자신을. 우리 편에서, 주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요, 내가 너를 내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라면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살아줄 테니까 맡기지 않겠니?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김평영 권사님이 잠시 그런 간증했지만요, 손녀가 막 아파서 막 그렇게 뒹굴 때 기도했더니요, 오늘 손녀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다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아빠에게 막 얘기하더래요.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할머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걸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오늘 이 밤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자녀의 삶의 주인 되어야 돼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내가 이 생명은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이 몸도 뭡니까? 다 육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 앞에 서는 거죠. 그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도 개인적으로요, 자, 날마다 주님이 주가 된 거 생각하니까요, 내가 순간순간 나도 그것을 놓칠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 감정, 내 생각, 주 앞에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것이요,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사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누구에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맡기라. 그럼 내가 원수를 맺고 있는 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맡기고 용서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요, 주의 손에 맡기며 평안함과 자유를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